여기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구약 성경 890페이지입니다. (119편) 1절, 1절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심령 깊은 곳에 이 말씀을 심겨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을 우리가 묵상했고요. 또 19편, 23편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119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시편의 주제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예,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시편의 주제는 복이에요. 오늘도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하는데, 원어로 보면 복이 1절의 첫 번째 글자예요.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시편 1편도 복이 있는 자들은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시편의 주제를 너무 우리가 추상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 찬양, 아니면 뭐 예배,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시편의 진짜 주제는요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을 만난 자들은 주님의 복을 만나요. 시편을 제대로 이해한 자들은 이 시편의 복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 복이란 단어를 우리가 볼 때 원어에서 두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라크라는 복이 있고요. 하나는 아슈레이, 아쉐르라는 복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바라크, 아쉐르. 바라크는 주로 창세기에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만 68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쉐르는 시편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복과 시편의 복이 다른 복이에요. 서로. 한글은 똑같이 복이지만. 그럼 창세기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려주신 외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물들에 명령하시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해요. 무슨 복을 줍니까? 그 물들에 있는 생물들을 번성하라고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날개 있는 모든 생물들도, 새들도 번성하라고 그렇게 복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이에요.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땐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의 모든 생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복받은 존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식물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모든 과일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하니까 얼마나 호흡이 곤란합니까?
근데 마스크를 우리가 벗으면 굉장히 호흡이 편해지죠. 여러분, 이 공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구에만 이 공기가 있다는 사실이죠. 지구를 벗어나면 없어요. 어떤 장로님이 미국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심하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다른 치료값은 제외하고 산소 주입하는 데만 500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어요. 이 장로님이 이제 코로나가 완치돼서 치료비를 내는데 이 산소 주입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액수를 보고 펑펑 우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돈이 아까워서 울었나 보다. 그럼 그게 아니고요. 내가 평생 마셨던 이 공기값이 이렇게 비싸다. 불과 며칠 동안 내가 마신 공기값이 500만 원이라면 평생 마신 값은 얼마일까요? 셀 수가 없죠. 여러분, 공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깨닫지 못할 뿐이죠.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이요, 끝이 아니고 더 중요하고 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있다면 시편의 복이에요. 자, 그 복이 뭐라고요? 아쉐르의 복인데, 이 복이 언급될 때마다 꼭 말씀과 짝을 지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은요, 내면의 복이에요. 아까 바라크는 외적인 복, 우리가 누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이라면, 이 아쉐르의 복은 내면의 복이요, 다시 말하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내면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행복하며,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은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행복이요, 이 복은요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마귀에 종이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내면의 질서가 깨져버려요. 내적인 행복이 깨져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때 비로소 행복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질서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하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삽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결코 내면의 행복을 누리는 자들은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가 사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을 구하면서도 사실 복 있는 자가 살아야 될 삶의 패턴대로 안 살면 복이 따라가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복도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복, 내면의 복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게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라는 단어예요. 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깁니다. 한 장이요, 무려 176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길죠? 근데 이 119편의 모든 절에
한두 절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절에 율법, 계명, 여호와의 무슨 법, 규례, 율례, 의로운 판단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의 단어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이 176절 안에. 놀랍죠? 그래서 119편은 무슨 장면? 말씀의 장이다 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119편이 왜 176절로 기록되어 있냐면요 1절부터 8절하고 동그라미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 연이 끝난 거예요. 9절부터 또 16절하고 또 끝나요. 그러니까 8절씩 계속 이어져서 무려 8절씩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 그러면 1년, 2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자, 우리가 A, B, C, D, E, F, G 이 영어의 알파벳이 있듯이 히브리어도 22개 알파벳이 있는데 1절부터 8절은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으로 구성돼서 첫 번째 발음이 다 이렇게 시작돼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외우기 좋으라고, 기억하기 좋으라고. 한국어로 따지면 다 첫 번째 글자가 가로 시작하는 가. 그러니까 기억이 편하겠죠. 이와 같이 시편 110편은 모든 유대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쉬우라고 같은 발음으로 1절부터 8절을 쫙 써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 119편을 몇 절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176절까지 다 한다면 하루에 한 절씩 하면 176일이 필요했지만 그렇게 길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우리가 한 절 한 절 묵상하되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을 매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깊은 곳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자, 율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토라라고 하거든요. 모세오경. 바로 율법이 그 토라라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도 5권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것은 창출, 레위신, 모세오경의 일종의 모방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그런 개념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예요. 마치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어떤 가르침?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종의 뭡니까? 교훈서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매뉴얼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도 율법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생활 지침서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너희를 값없이 구원해주고 애굽에서 구원해주고 하나님 백성 삼았으니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며 나의 법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귀의 종이었고 또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화 없는 구원은 가짜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표는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목적이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지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죄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 된 것에 방점을 두고 그 이후에 거룩한 삶, 성화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안 살고도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습니까? 1세대가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을 탈출한 데서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 거룩한 삶의 생활 매뉴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행하는 것은요,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동행.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보다는 걷는다, 할라크란다 해서 걷는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누구와 함께 걷느냐?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나오되 마귀와 함께 걷는 인생도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는 출석하되 세상에 가서 세상의 악인들과 함께 걷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시엘의 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생활 매뉴얼, 거룩한 백성의 삶의 지침서, 율법을 따라 사는, 율법과 함께 걸어가는,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행위라는 단어가요, 물론 우리 어떤 외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원어에서는 길이란 뜻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길.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요, 점이 아니고 하나의 선이에요. 선.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 일상생활의 패턴이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길이죠. 그래서 악인의 길이라고 말하죠.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무슨 길이 나옵니까? 좁은 길이 나오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찾는 자가 많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어때요? 좁고 들어가는 자가 적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길을 걷습니다. 한편은 넓은 길로 가고 있고 한편은 좁은 길로 가고 있어요. 누가 좁은 길을 걷는 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좁은 길을 걷는 자예요. 하나님의 지침서,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이 교훈서, 이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마태복음 5장 팔복이라는 그 복이 똑같은 아시에르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평생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3번 오늘 119편 1절을 3번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걷는 길이 아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발 앞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사오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또한 아시엘의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에 하나님의 이 토라를 우리가 받은 자들이오니 하나님 이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좁은 길 걷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는 그 감사를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영접하고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지장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이 음성에 반응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이 내면의 복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만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영적 질서, 영적 매뉴얼, 이 영적 지침서를 따라 하루하루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 기쁨의 하루, 감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오며
주옵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